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한폐렴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죽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전염병을 인해서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된 데에는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와 코로나 전염병이 비슷한 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몰래 적분을 내서 사람을 망친다는 것, 그것이 비슷한 것 같고,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것, 전염되면 큰 고생을 하기도 하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누가 감염원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 신천지도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신천지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드라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언급한 것이 있었다고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살펴보니까 네디의 트리우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고, 거기 한 연구원이 말하기를 자세한 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된 것이 바로 오늘날 나타난 우한 폐렴 이 균인데요. 보통 호흡기 질환, 폐렴을 유발하는 그 바이러스를 코로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르스, 사스 이런 것도 정식 명칭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이 바이러스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3년 전에 드라마에서 나올 때 거기에서 그 연구원이 말할 때는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체를 잘 숨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침투한 지 5분에서 1시간 만에 사람을 공격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번에 나타난 변종 바이러스는 그렇게 단시간에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그런 바이러스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년 전 드라마에 나온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중국에서 몰래 이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세상에 퍼뜨린 것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음모론적이라 그럽니다. 중국에서 그런 일을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애를 태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한다고 사람이 그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됨으로써 많은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고, 큰 기업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죽을 때 병원에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제 주변에 어떤 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될까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트럼프가 걱정해 놔두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맡은 일들도 어렵고 힘든 게 많으니까 온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가 다 짊어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기냐? 다 맡기라고.
조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 맡기라고 했어요. 일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업도,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 걱정되는 것이 있으면, 염려되는 것이 있으면 다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행상을 하는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예금 통장을 만들 줄 몰라서 돈을, 현금을 모아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그 현금 보따리를 이고 다니기도 하고 옆구리에 끼고 다니기도 하고 잘 때는 베고 자기도 하고 항상 현금을, 나중에 보니까 653만 원을 항상 그렇게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경찰 한 사람이 돈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은행에 맡기면 됩니다 하고 은행에 이 할머니를 데려가서 은행에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할머니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통장 하나만 들고 다니는, 그래서 편안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금 같은 걸 들고 다니면 걱정스러운 거죠. 사실은 몰라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행에 맡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전한 것이죠. 100% 안전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안전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핵심 포인트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도 많은 사람들에게 환난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전염병뿐만 아니라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환난을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 후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환난들, 그런 환난들이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올 때 걱정할 것이 아니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원래 예수를 믿은 지가 좀 그렇게 나이가 좀 들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서울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의류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을 했는데 한창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도를 맞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디 오갈 데가 없었죠. 근데 마침 전도하던 목사님이 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그 일을 우리 같이 살자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꽤 괜찮은 데인 줄 알고 찾아가 봤더니 지하 1층이에요. 예. 방이 그냥 방 한 개 있고 옆에는 조그만 그냥 부엌방이 또 한 개 있었는데 그 방 2개가 있는 또 지하실에 예배당이 있는, 근데 문제는 화장실이 그 옆에 있어서 화장실 더러운 냄새가 굉장히 많이 잘 때도 항상 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노숙자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해서 거기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먹는 것도 목사님과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새벽기도 때도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면 새벽기도를 해야지 하고 억지로 깨워서 새벽기도회를 데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믿음이 별로 들어가질 않아서 이 집사님이 이제 얼마 있다 집사님 된 이 집사님이 재정을 보게 되는데 성도가 워낙 없으니까 재정을 보게 되는데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날 보니까 재정장부를 이렇게 막 쓰고 있을 보니까 담배를 꼬나 물고 있더래. 담배를 물고 재정장부도 보고 그랬다 그래. 날마다 새벽기도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그 지방에 사회평신도부 총무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리사고 그분이 사회평신도부 총무인데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신사고 옷을 입으면 아주 맵시도 나고 아주 너무 젠틀한 분이어서 멋지다 생각했네. 과거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좀 아픈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했더니 사업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당시에 제가 만나서 그때는 목사님 오른팔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참 목사님이 든든하게 여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신 장학일 목사님 교회, 그 교회 강창석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강창석 장로님이 부도를 맞을 때나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런데 부도를 맞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과 생활하고 새벽기도 참석하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는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강창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사업이 잘 되고 형통했더라면 교회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워낙 잘생기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건달기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복을 받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사업도 형통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절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하는 놀란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한 일들을 두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책임져 주시고 육신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말씀이죠.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며칠을 굶어봐야 밥을 매 끼니마다 따박따박 먹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보면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병에 걸려봐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해도 감사하고 병에 걸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거할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더구나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도 정말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예배드릴 만한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아빠 그랬어요. 왜? 아빠 고마워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가? 그러니까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셨어요. 그 말만 하면 다른 말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는 것이고 뭐 아빠 좀 서울에 오셔서 밥 좀 사주세요. 당장 가서 밥도 사주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왜 나를 낳았냐고 그렇게 불평하게 되면 그건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버란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루마니아 출신의 목사님입니다. 그 나라가 공산 독재 과정에서 리차드 범버란드 목사님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감옥에서 십몇 년을 정말 고통스럽게 생활한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목사님이 젊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미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미하이가 아빠가 시키는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아빠 다 했는데요, 이제 뭐 하지요? 좀 피곤해요.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제 피곤하면 하나님을 좀 생각하렴 하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아주 기발한 대답을 했는데요, 아빠, 왜 내가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 안 해도 하나님께 나 생각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민하고 교회를 고민하고 걱정할 분은 진짜 예수님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걱정은 주님께서 하시고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걱정하는 분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머리가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손이나 팔이나 다리 같은 것입니다. 그건 걱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고 손과 팔과 다리 같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 일들, 머리에서 하라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수 있는, 염려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염려는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말틴 루터는 종종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저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만일 주님의 세계이고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세요.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말틴 루터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걱정해야 될 것, 하나님이 염려해야 될 것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나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월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러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틴 루터의 고백에 하면 내가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염려하고 걱정하던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밤잠을 설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사업도 맡기시고 직장도 맡기시고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는 이 말씀이 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 존재의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명제를 남겼죠. 철학 시간에 이 명제를 한참 공부를 해봤는데 복잡한 논리가 있지만 간단한 것은 나는 생각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만약 생각이 없으면 존재도 없다는 그런 존재로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말하면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이 됐다고 하는데 생명은 바로 살아있는 리빙 소울, 바로 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우리 마음을 지키시려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 내 생각과 모든 육체와 영혼을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지켜주시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 없이 평화스럽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은 주님께서 다 맡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과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의논할 때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걱정스럽게 주님께 그것을 맡겨드렸더니 주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주셨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가득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내가 걱정하는 것들, 조그만 어떤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점령하는 같은 준전세계 체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오니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